오늘 저는 읽은 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노동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LA에서 1년 6개월 사는 동안에 자바시장이라는 곳,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LA 보면 군데군데에 인력시장이 있어요. 그 인력시장은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공터에 멕시칸들과 남미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배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몇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힘을 써야 할 일이면 좀 건장해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을 추려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운이 없고 약해 보이고 연세가 많아 보이는 사람은 누구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 공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규 직장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의 일거리가 없으면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셨나 모르지만 한국 드라마 안에 보면 한 회사 안에 여러 명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규직은요, 모든 베네핏이 제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이탈먼도 있고요, 또 보험도 들어주고요, 또 여러 가지 모든 처우들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계약직이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에서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계약직이 함께 맞물려 있는데 한국은 특히 이 계약직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꼭 가시방석 같은 그러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풀타임과 파타임의 차이가 있듯이 풀타임에게는 모든 베네핏들을 주어지잖아요. 근데 파타임에게는 그런 것이 잘 안 주어지듯이 한국에 계약직과 정규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포도원에서 일어난 주인과 그리고 근로자, 노동자 사이의 임금 문제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노임, 즉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받는 그 금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쥐킨과 같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천국.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 천국은 도대체 무엇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천국은 어떤 곳이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는 쉽게 말하면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포도원은
봄철에 가장 바쁩니다. 왜냐하면요, 포도원은 봄이 되면 있는 잔 가지들을 다 잘라줘야 합니다. 포도는 그해 난 싹에서 꼭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깝다고 포도나무 그냥 그대로 다 놔두면 나중에 이 알이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포도나무 가지들을 다 잘라줘서 여러분들 보면 꼭 몽둥이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가지를 잘라줍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서 순이 나와서 그 나온 순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이 바빠요. 그리고 언제가 바쁩니까? 한 청포도가 이루고 가는 7월, 8월, 6월, 7월, 8월이 포도가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 봄철과 수확철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그 일손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거리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오늘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고용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 한 데나리온은 장정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정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3시에도 일을 하게 했고 6시에도 하게 했고 9시에도 하게 했고 또 11시에도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인은 즉 오전에도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오후에도 사람들을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일이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인 11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중에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풀타임이 몇 시간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12시간이 풀타임이었습니다. 6시에 일 시작해서 저는 6시에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9시간 일하는 사람 또는 6시간 일하는 사람 또는 1시간 일하는 사람 그들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3시에 나가보고 6시에 나가보고 9시에 나가봤을 때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주겠다 하고 그들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나가서 일을 시작할 때 데려온 사람들에게는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준다고요? 적당히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일을 다 끝난 뒤에 이 부분 끝부분에 보면 일을 다 끝난 뒤에 이제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이 노동자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계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계약을 맺었어요?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뒤늦게 온 사람들은 적당히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시간 일한 사람은 12분의 1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시간,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만 일했으니까 12분의 1만큼 주는 것이 제대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맺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은 좀 이 동양과 문화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도요, 샐러리를 누가 얼마큼 받는지 몰라요. 왜?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이어해서 쓸 때 그 쓰는 사람이 너 나랑 얼마에 해서 연봉 얼마를 줄 테니까 나랑 일하자. 예수하고 그만큼 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보다 더 늦게 일을 시작했는데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암만 미국 사람이라도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남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랑 일하는 저 사람이 얼마 받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물어보고 기분 나쁜 일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일을 끝난 사람을 불러모아놓고 하루 품값을 주는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즉 영시에 데리고 온 사람, 이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Never mind.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영시에 나가서 데려온 사람들한테 한탄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요, 그 늦게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는 그럼 주인이 좀 더 주려나 하는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더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는 임금을 더 주지 않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너는 계약한 대로 1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포도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특징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높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 즉 시간당 얼마씩 받는 사람들도 같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풋불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분명하게 1,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사람과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계약했어요? 하루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노동자와 주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것을 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 시간을 옛날에 어떻게 계산했냐면, 해가 뜨면 0시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12시입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가 0시, 해가 지는 시간이 12시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으로 바꿔보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즉 0시는 아침 6시입니다. 여름에 보통 6시 전에 뭐 여기는 해가 뜨기도 하지만 보통 6시에 해가 뜨고 6시에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0시는 6시고, 그러면 3시에도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데려다가 포도원에 넣었다. 그러면 몇 시에,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몇 시에 그 사람을 하여한 거예요? 3시. 그러면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예요? 9시. 그래서 주인이 9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데려다가 일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제6시 나오는데 6시는 몇 시일까요? 예. 계산기만 써보면 이게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됩니다. 예. 6에다 6을 더하면 12시. 연세 많으신 분 더 잘하네. 예.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9시면 몇 시일까요? 예, 계산이 복잡해지네. 예.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11시에 갔더니 그때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포도원에 넣습니다. 11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5시입니다. 예, 그리고 12시,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여기서 11시에 품꾼을 들여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 끝나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주인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품꾼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로 7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11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6시에 일을 마치니까 오후 5시에 일할 수 있는 시간, 5시라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일을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 주인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요즘처럼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일만 시켜준다면 1시간이라도 와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상하게도 2가지로 임금 징계를 세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하루 종일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마구잡이로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 심지어는 제11시에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주인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는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주인이 알아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너 하는 것 보고 알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즉 일단 일을 시켰으니까 무엇인가 주기는 주는데 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신 고구마라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그 식사 정도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인이 아주 마음씨가 좋으면 하루 임금은 아니더라도 12로 나는 그만큼이라도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제11시에 온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사실 임금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노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 다만 무엇이라도 생기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열등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 사무실에서 정식 직원과 계약 직원이 같이 있으면요. 굳이 누가 다 해요? 계약 직원이 다 하는 거예요. 정식 직원은요. 잘릴 염려도 없습니다. 정식 직원은요. 그냥 뭐 조금 빈둥빈둥 논다고 해도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나 임시직인 계약직인 사람들은요. 상사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들이 평가를 해서 이 사람 일을 잘하니까 또 씁시다. 그럼 또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상사들이나 같이 있는 직원들이 평가를 잘못 내리면 그 회사마저도 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약직들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새벽에 일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인의 농기구도 나쁜 거 가지고 갈까요? 좋은 거 가지고 갈까요? 자신들이 쓰기 좋은 거 골라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12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12시간 요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서 쉬기도 하고 잡담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농기구도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쓸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공칠 수밖에 없는데 써준 주인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열심히 일하자 하고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6시 퇴근이면 6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6시가 딱 되면 그때 일어나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손도 닦고 거울도 보고 내 갈아입을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그것도 내가 6시까지 정식 직원으로 계약이 돼 있어도 상사의 눈치를 봐요. 상사가 먼저 퇴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퇴근 안 하면 눈치껏 그냥 일찍 못 나갑니다. 근데요, 제가 LA에서 일할 때 보니까 6시 퇴근이면 5시 45분 되면 일 다 끝내. 그리고 다 정리합니다. 자기 주위에 치울 거 치우고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손도 닦고 거울도 보고 그리고 6시 땡 하면 가서 펀치를 타임키퍼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땡 하고 찍는 거예요. 롤프에도 그렇죠. 그 시간까지가 일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그게 아니에요. 동양은 그 시간까지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정리하고 또 상사 눈치 보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정식 직원은 12시간 일했으니까 이제 옷도 털고 갈 준비도 하고 주인한테 돈 받을 준비도 하고 이렇게 있었을 텐데 1시간 전에 온 사람, 3시간 전에 온 사람, 6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아마도 써준 것도 고마워서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해보잖아. 아마 땀을 흘리며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 가서 계약을 했어요.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말로 계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네가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계약을 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에 계약을 하고 데려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시, 6시, 9시, 11시에 불러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상당히 줄이라. 그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이방인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조상들의 신앙이 있었고 할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유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뿌리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신앙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제 사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홍동백성 뭐 이러면서 붉은 것들은 동쪽에 있어야 되고 흰 것들은 서쪽에다 놔야 된다. 조율시이 제일 앞에는 조가 뭐예요? 대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가르쳐 줬어요. 제사상은 이렇게 차려야 된다. 또 어떤 부모는 절에 끌고 가서 사흘 초팔만 되면 공양을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기는커녕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열등감을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전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3시에 부름받은 사람, 9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6시, 11시에 부름받은 일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결혼할 때나 신앙생활 하는 것에 큰 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엄마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혼자 믿는 형제나 자매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신앙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신앙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신앙이 없는 부모들은 자꾸 이상하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중매를 써서 이 사람 만나보라고 하고 저 사람 만나보라고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본문 말씀에서 3시나 9시에 들어온 사람의 경우가 부모의 신앙적인 도움 없이 혼자 밑바닥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 부모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요 부흥회 끝나고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불하고 보따리를 싸갖고는요 보따리를 문 밖으로 확 집어던지면서 목사가 이렇게 죽으면 목사하고 가서 살으라고. 그게 1세대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의 자녀들은 한국인 어머니들이 억척스럽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노를 얻지 않고 대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도 다른 노를 얻어서 공부한 사람들은 15년씩 그거 갚아나가느라고 37살 때까지 그냥 아둥바둥 공부 이래서 그거에 달달이 얼마씩 갚아나가야 되는데 한국 부모들은 그거 노 얻지 않게 그냥 부모들이 열심히 모은 것 가지고 자녀들 교육시켜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보탬이 됩니까? 여러분 돈은 차치하고 신앙적인 도움이 없을 때 매우 불리한 가운데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잘 둔 사람들은요, 금수저라고 얘기하고요. 금수저문이 태어났다. 부모 잘 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흙수저 갖고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모가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참 이런 흙수저들은 시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두 종류의 노동자들을 말씀하시면서 한 종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즉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전혀 부모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는데 천국에는 정식 직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인 우리까지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만을 사랑해주는 하나님,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너희들처럼 언약, 계약을 맺은 사람들도 있지만 임시직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오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